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필립보가 나타나엘을 만나 말하였다. 우리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분을 만났소. 나자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분이시오. 나타나엘은 필립보에게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소 하였다. 그러자 필립보가 나타나엘에게 와서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엘이 당신 쪽으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보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짓이 없다.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하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필립보가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엘에게 이르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어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은 이 구절에 한번 집중해 봅시다. 저 사람은 거짓이 없다. 사실이 있고 진리가 있습니다. 이거 두 개는 완전히 똑같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강론을 하는데 어떤 예시를 갖다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아침에 들은 뉴스에 어떤 특정 숫자를 틀리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건 사실을 틀린 거죠. 반면 진리라는 것은 보다 심층적인 차원에 존재하는 우리 마음의 근본적인 방향을 의미합니다. 이건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절대로 다 알 수 없죠.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가 누군가를 공격하려고 할 때 우리는 더욱더 사실에 집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공격성 자체가 진리에 어긋난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죠. 아내가 남편한테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섭섭합니다. 그래서 작정을 하고 남편이 하나의 실수를 할 때만 기다립니다. 옳다구나, 실수를 하나 했습니다. 그때부터 아내는 사실들을 적시하면서 남편을 사정없이 공격합니다. 당신이 그때 안 그랬나? 3월 26일 내한테 했는 소리야 기억 안 나나? 20년 전에 했는 거 기억 안 나나? 전부 다 사실입니다. 사실. 하지만 그 사실들을 지금 쏟아놓고 있는 자신의 내면의 짙은 어둠과 암울함만큼은 진리에 크게 어긋났다는 것을 본인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나타나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저 사람은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타나엘이라는 인물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진리에 밝게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 다들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엄청 마음을 무거워했었어요. 내가 뭐 혹시 거짓말을 한다거나 아주 작은 일을 저지르게 되면 크게 마음 아파합니다. 이게 이제 사제가 돼가지고 고해성사를 줘보면요, 아이들의 고해성사는요 참 흥미롭고 재밌습니다. 네. 아이들은 어른들이 봐서는 뭘 그런 것도 고해야 되나 싶은 걸 조목조목 들고 와서 잘못했다고 내어놓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갈수록 어떻게 되죠? 음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거죠. 영혼이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베일을 하나 덮씌우고 또 하나 덮씌우고 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 이제 눈이 흐려져 버린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맑을 때는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 명확해서 설령 잠깐 다투더라도, 아이들이 왜 그렇잖아요. 투닥투닥 하다가도 그 다음날 또 하하하 하는 것이 아이들입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다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로 진리에 깨어있는 이들을 애써 찾으신 겁니다. 이제 진리의 한 단면을 잠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일독서를 이제 기억이 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묵시록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당면하게 될 진리죠. 우리에게 있어서 명확한 진리 하나는 뭡니까?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한 분이 돌아가셨죠. 예. 또 여기 가운데 계신 분들도 그죠? 언제, 어떻게, 어떤 형태로. 하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진리입니다. 피할 수 없는 진리죠.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나는 오늘 밤에는 안 죽을 거야 라는 거짓된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죽음이 언제 뭐 누구를 기다렸다가 찾아와 줍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 마음은 항상 진리에 깨어 있어야 하고 맑은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된다고요. 우리의 자존심이라는 것, 또 세상 것들에 대한 미련과 집착이라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눈을 가려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 더 깨끗이 하는데 이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할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도리어 엉뚱한데 어떻게 하면 좀 더 벌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내 통장을 채울까? 어떻게 하면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세상적 요소들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나머지 오늘 일독서를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조차 못하는 겁니다. 뭘 읽었지? 왜? 오늘의 일독서는 하느님 나라에 대한 이미지이거든요. 애써 설명하고 싶은데 설명할 말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 대한 온갖 은유와 비유적 표현들로 가득 채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그걸 더 명료하게 제시하죠.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너를 보고 내가 보았다고 해서 네가 놀라고 있느냐? 나의 능력이 인간적인 범주를 넘어서서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 일을 잠깐 보여줬다고 네가 놀라느냐?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특히나 이 요한복음은요, 진실이 따블로 들어갈 때는 아예 그냥 그 구절을 마음에 푹 품고 살면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그냥 괜히 그냥 심심해서 진실로 하고 앉았겠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말은 실제 일어날 일이고 우리가 당면할 분명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하느님이 거짓말하겠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하느님 말라 믿습니까? 그죠? 오늘 했던 얘기 내일은 달라질 것 같으면 하느님을 왜 믿냐고요? 하느님에게는 거짓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거짓이 있죠. 그래서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올바로 파악하고 이해하고 마음에 새겨놓고 그것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뭐죠?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현세의 하늘을 믿죠. 현세의 천국을 지향합니다. 지금 좀 더 나은 삶의 방향을 어떻게든 찾으려고 애를 쓰죠.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괜찮아요. 다만 우선적으로 먼저 챙겨야 할 진리의 바탕 위에 그것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건강을 찾는 것도 하느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면서 그 위에 건강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내 삶을 돌보는 것도 내 마음이 흐려지지 않는 범주 내에서 내 삶을 돌볼 수 있는 거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먹고 살다 보면 남을 속일 수도 있는 거죠. 아닙니다. 그러면 하느님의 것을 내던지면서 나의 목숨줄을 우선적으로 챙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하늘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 위에서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시간이 다가왔을 때 나는 어마어마한 수치 속에서 그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내면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거짓이라는 것은 사실의 오류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근본 방향의 지향점을 말하는 거죠. 모쪼록 거짓 없는 삶을 지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는 몇 마디 나누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음흉한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뭔가가 어울리지 않는 상극을 발견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 그쯤 되면 감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 영혼이 얼마나 안타까운 영혼인지. 주님은 가시는 길마다 의로우시고 하시는 일마다 진실하시네. 주님은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진실하게 부르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 계시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